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벽의 말씀은 다니엘 5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나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8절까지인데 은혜가 넘쳐서 29절을 읽으시는군요. 오늘은 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좀 연휴가 길었는데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연휴끼리 다 모이면 뭐 가족들끼리 예배도 드리기도 하시고 뭐 추석 음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연휴가 좀 길었는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가를 먼저 갔었는데 하니까 이제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척들한테 인사를 하면 뭐를 줘요? 저 어렸을 때는 그날 이제 추석 같은 날 가면은 파란색 세종대왕을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기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받으면은 꼭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꼭 주신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안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왜 어머니 그거 안 주냐고, 엄마 그거 왜 안 주냐고 어렸을 때니까 물어보면은 저를 위해서 다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 거를 하나도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라고 그래요. 대신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은 11조를 꼭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두 아이 중에 한 녀석이 11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 꼭 드리라고 오늘도 이제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 알려줬거든요.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던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거를 꼭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11조를 딱 떼어서 가장 먼저 이거를 다 알려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아마 아까워서 그런지 깜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해서 다시 가르쳤어요. 때로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것들을 할 때가 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할 때도 있지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쩌면 느부갓네살보다 벨사사 왕이 더 억울한 듯 보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는데 이 왕이 무슨 이유였는지 페르시아가 지금 전쟁을 취하고 있고 자기의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꾸 전쟁에서 져서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귀족들 1000명을 놓고 술파티를 한다 그랬죠. 잔치를 열었다 그랬죠. 그래서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쓰는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술잔으로 다 쓰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맞은편 벽에 뭐가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다 그랬는데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에는 그 왕비가 나타나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에 나타났죠. 근데 이미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알려줘서, 그 뜻이 뭐라고 알려주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나왔던데 그 글자의 뜻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라고 하는 아람어의 뜻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뜻이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동형 동사예요.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게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수되고 재어서 나뉘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글로 바꾸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개수되고 재어서 나누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한테 지혜를 주셔서 그 뜻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날을 재보니까 너의 날이 지금 끝났고 그거를 곧 다른 사람한테 너희 나라를 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때가 찼다라는 얘기인데, 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믿는 우리들도 혹시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메네 여기까지는 갔어.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봤는데, 개수해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데겔까지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어봤더니 부족함이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메네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은 벨사살 왕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설마 이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줄이야. 오늘 왜 그러냐면 30절에 어떻게 말씀이 끝이 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다니엘 5장 30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이 바로 오늘 벨사살 왕이 그렇게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뭐라고 되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이 도적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그날이 뭐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얘기.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막 모르느냐 하면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갈 줄도 모르고, 재물이 많이 거쳤으니까 내가 창고를 더 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재실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데려가신다면 그 재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따졌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좀 시간을 줬어야죠. 좀 돌아볼 시간도 주고. 아니,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도 일으키고 꿈도 2번이나 꾸게 해놓고 저는 왜 한 큐에 보내십니까? 한 방에 보내십니까? 이거 억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벨사살 왕, 나는 이제 다니엘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걸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몰랐다. 난 오늘 다니엘을 만나서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앞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22절 말씀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왕이여, 왕의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 있었을 때 후손들한테, 벨사살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들은 아니라 손자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후손들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번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던 자들이 그것을 흘려 들었던 거예요. 오늘 그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근데 오늘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더 무서워요. 우리는 다 많이 알잖아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나 더 걱정되는 건 우리 자손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한 번을 얘기하고 두 번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다 알고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벨사살 왕 같은 일은 당하지 않아요. 왜 안 당하느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벨사살 왕 같은 그런 허무한 죽음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너희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느냐?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 알고도 너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책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토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 신앙이 여기 계신 분 중에 1세대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또한은 어떤 분은 2세, 3대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이것을 열심히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3번이나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그의 후손은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기회를 붙잡아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매네매네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하나님 대결했을 때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만하면 됐다, 이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대인 교회가 프라미스 언약의 축복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는요, 시편 90편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수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뭐가 지혜로운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계수했을 때 예수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서 말씀 시리즈를 강의하고 계시는데 영원함을 사모해달라는 말씀으로 이번 주도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우리가 영원함을 사모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꼭 깨닫고 그 개수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음을,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음을, 그날 밤이 오늘도 될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낮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모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것을 다 알고도, 이 한마디로 벨사살 왕의 인생은요 결정이 됐어요.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요즘에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하다가 만나보면 다 안돼요. 다 말씀도 다 읽었대요. 그런데도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어요. 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알고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알고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알고도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을 다 아니까, 그날 밤에 도적같이 오는 것을 다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아버지요, 정말 이것을 다 알려줬는데 오늘 혹시나 이 가운데 믿음으로 떠나 있습니까? 믿음이 약합니까? 아버지, 벨사살왕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가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시골집 문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예배 헌금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례로 결혼 장막 물질 생육번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수능 방울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능 시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정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순종하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가 하나님 11월 4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호주의 새 출발로 주님의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모든 자녀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단단히 붙들어 주사 그들의 마음에 타고난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대로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무한 감사드리며 아내의 중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23교구 한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CCM 예배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미국에서 회사 잘 다니게 하시고 건강을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축구선수 12월 김천 산무로 군입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향하지 않는 자금 튼쫓아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보는 아들 마지막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희생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카들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정리한 내용들이 수능에 다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고 오해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주여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질병의 고통 없게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빅스 회사로 잘 이직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대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영양과 세움과 나라의 민족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취업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귀한 딸의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에게 모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귀한 자녀 하나님 새 출발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공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일정 다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 좋은 장박과 도와들 큰 믿음 주시옵시고 아이들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갈 길 인도하던 이 모든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다 알고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여 붙잡고 기도하니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벨사살 같은 인생이 우리 자녀들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다 알고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니까 그대로 깨어 기도하면서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오늘 귀국해서 내일 또 하나님 아버지요 1부부터 5부까지 또 저녁 예배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영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프리카 일정 다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하나님 안전과 하나님 아버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벨사살 왕의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이것을 다 알고도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대로 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원세된 그레이트 처치를 향해 오늘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자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에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셔서 내일도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